오늘은 미움을 받는 다윗, 미움을 받는 다윗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에서 사랑과 명예를 얻은 다윗, 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움받는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항상 공존해서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선 사람들이 축하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영예로운 것이기는 한데 사실은 이게 실제적인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아멘.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장면이 여기에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방곡곡에서 여인들이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최고의 경사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우리나라가 이겼다. 어려움에서 해결이 되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서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왕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누구로부터 시작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표현이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 부분까지는 괜찮습니다. 천천이라고 하는 말은 천 곱하기 천이다 이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100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100만이나 죽이겠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큰 찬사죠.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만 명이다. 뭐 엄청난 찬양을 하는 것이죠. 사울의 영웅적인 면을 묘사합니다. 사실 사울이 이전에도 잘 싸웠던 적이 있고 이번에도 어쨌든 왕으로서 승리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높이는 것 같습니다. 100만을 죽였다. 과장법을 써가지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번이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인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또 사람들이 다 부른다는 건 자기들도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건데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딱 한 사람이 불편함을 느꼈어요. 뭐 더 있었을 수도 있지만 하여간 한 사람이 주로 불편함을 느꼈는데 다름이 아니라 사울 왕이 그 표현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 만만, 이 말은 만의 만배란 뜻이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1억이다 이거예요. 1억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과장법이죠. 과장법인데 이쪽은 100만을 죽였는데 저쪽은 1억을 죽였다. 어휴, 다윗을 죽인 자는 1억이다. 이런 참으로 과장되지만 듣기 좋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요. 여러분은 남들이 나를 막 높여가지고 최고다 그럴 때 기분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물론 당연히 기분 좋죠. 잘한다 그러면 좋은데 특별히 비교해서 잘한다 그럴 때는요. 위험을 느끼셔야 돼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고 오히려 비교해서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처음에 이제 어떤 교회에 가서 이제 전도사로 있다가 안수받고 부목사로 있었는데 전도사로 있다가 안수를 받았으니까 거기 부목사님들 중에서는 제일 어리죠. 제일 어리고 그리고 다른 부목사님들도
훌륭한 분들 이렇게 있고 그런데 한 번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 사업을 하면서 이제 개업 예배를 해달라고 이분이 사업을 좀 크게 벌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초대를 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 셋이랑 이렇게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가는 중에 이분이 저를 칭찬을 하는데 칭찬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도가 지나치게 칭찬을 하셨어요. 이제 그분 나이대 분들 제가 성경 공부를 해드렸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나이별로 하는 게 있어서 했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성경 공부할 때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가 전도사 때인지 안수 갓 받았는지 하여간 그때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김영일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아무튼 성경 공부하는데 얼마나 잘 가르치시는지 웬만한 목사님들은 따라올 수가 없대요. 이 얘기를 옆에 있는 목사님들 앞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저 혼자 있거나 딴 사람이 있을 때 하면 괜찮은데 그걸 딱 들으니까 옆에 있는 부목사님들 표정들이 안 좋아져요. 이 비교법이잖아요, 비교법. 그러니까 나도 불편하고.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에 거기에서 설교 제일 잘한다고 알려진 유명한 분인데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이러는 거, 질투난다. 담임 목사님이. 그분은 농담이지만 저는 그 말 들으면서도 이제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나한테 굉장히 해로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기분이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요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약간 안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도 다른 데 갔을 때 교육 목사로 갔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일부러 설교 준비를 덜 하고 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그럼 제 아내가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요즘 설교 왜 죄송합니다. 그따위로 하냐고. 왜 그러면 전에 잘하지 않았냐고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지금 이러고도 사람들이 잘한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난 더 잘하면 안 된다고 막 하는데 담임 목사님 할 때보다 제가 설교를 하면 더 많이 먹어버리는 게 사람들이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질투심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분도 설교 잘하시고 방송 설교하는 분인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까진 좋은데 도가 지나치면 저한테 전혀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최대한 안 하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도 좋다고 하니까 여기도 좀 그렇다.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좋은 거를 표현해 주는데 도가 지나치게 하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 오히려 해가 돼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언젠가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보다 설교 잘하시잖아요. 담임 목사가 부목사한테 목사님이 저보다 설교를 잘하시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안 좋은 말입니다. 난 못하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더 망가질 수는 없고.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좋은 말이기도 한데 그 사람을 올려주는 게 그 사람에게 꼭 유익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왜냐하면 누군가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리 힘 있는 자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리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이 부분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송해주고 올려주는 게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너무 좋아하는 분은 그러다가 탈납니다. 그러다가 탈이 나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걸 좋아하면 안 되고 또 옆에 사람들도 적정선에서 해야지 이 선을 넘어가 버리면은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다윗이 미움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엄청나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면서 노래 불렀고 좋은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부분 때문에 불쾌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히 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조금 기분 나빴다.
자존심이 상했다 이게 아니라 노했다고, 또 심히 노했다.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지금 비교의식을 가진 거예요. 물론 백성들도 비교하면서 얘기했죠. 저도 어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조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걸 다 보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 굉장히 질투를 하잖아요. 굉장히 심하게 질투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 잘했다는 것이고, 실제로 다윗이 잘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진짜 탁월한 사람은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밑에 둔 사람들이 진짜 탁월해져요. 좀 전에 말한 거하고 역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탁월한 사람은요, 자기 밑에 탁월한 사람이 꽤 많아요. 자기 못지않은 사람.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회사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만 못한 사람들만 있어가지고는 뭐 그러고도 운영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 가운데 이후에 포텐셜을 갖고 있는, 이 잠재력을 갖고 있는 훌륭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활약을 해줘야 이게 확 이렇게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 다 나만 못한 사람들만 갖다 놓는 데들은요 별로 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나만 못하니까 내가 다 개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알아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나 못지않게 할 수 있어야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보면요, 사람들 쭉 관찰해 보면은 이게 성장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요 좀 잘난 사람들 보면 다 없애버려요. 잘난 사람 보면 그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 데들을 보면 나보다 괜찮은 사람을 막 키워줘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만한 사람을 키운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탁월한 사람들을 키워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전체적으로 잘 되도록 하는데, 사울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이 넓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훌륭하죠.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전쟁 영웅을 이제 미워해가지고 죽이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도망가서 딴 데가 있어요. 적군이 있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그들이 쳐들어올 때 자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죽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도 죽고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왜요? 다윗을 밀어냈기 때문에. 다윗이 있었으면 전쟁에서 얼마나 큰 그 도움이 됐겠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전쟁의 시대인데, 근데 그를 밀어냈기 때문에 자신이 결국 죽게 된 것이죠. 다윗은 그를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우셨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라고 하지도 아니하셨고 다윗도 죽일 생각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충성되게 그분을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뒀더라면 자기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평안하게. 그리고 다윗의 시대가 열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마음속에서 이 품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괜찮은 사람을 못 품는 사람은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요즘에는 건강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건강. 근데 삼국지에 보면은 조조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이 조조라는 인물이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고 탁월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최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못 믿어요. 사람을 못 믿어. 자기 머리만 믿고 사람을 못 믿어요. 그래서 자기 측근도 못 믿어요.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겼던 모든 문제들은 그래도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도 옆에다 놓고도 그리고도 못 믿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그 중에도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이 편두통이 있었어요. 이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고치려고 그러는데 고칠 줄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화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신의라고 해가지고 정말 잘 고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못 고치는 병이 없는 뭐 그렇게
소설에 나오는 얘기니까 어디까지 사실인지 몰라도 하여간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랑 동양 사람, 고향도 같아요. 그 좀 더 믿을만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침을 놔주면 괜찮아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괜찮아지는데 또 도져요. 침 맞으면 또 괜찮아지고 또 도지고. 그래가지고 조조가 그럽니다. 이거 완치가 안 되냐? 그랬더니 쉽지 않은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그게 뭐냐?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요즘 얘기가 아니거든요. 수술을 누가 하나요? 뇌수술을. 근데 뇌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본 적 있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이 뇌수술을 한다 그럴 때 아무한테나 못 맡기죠. 그렇지만 제일 잘한다 그러면 맡길 수는 있을 텐데 그나마도 좀 해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하죠. 근데 주변에서 꼭 나쁜 놈들이 있죠. 저놈이 폐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수술을 빙자해서 죽었다 그러면 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놈이 날 죽이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고 조금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못 믿는 사람이니까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아예 죽이진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죽이고 싶으세요? 그래도 제일 잘 고치는 사람인데 나 머리 아프면 고쳐줄 사람이 없잖아요. 침 나서 고쳐줄 사람도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죽여버리면 어쩔 거예요? 근데 죽여버려요. 실제로 죽여버려요. 근데 죽이고 나서 자기 편두통을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이제. 게다가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고칠 만한 사람은 화타밖에 없는데 이미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들도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도. 이해가 되세요? 품지를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도 죽고 자기도 편두통으로 죽어요. 이해가 되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 중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최고의 사람을 내 옆에 줬는데 못 알아봐. 못 믿어. 안 믿어. 그럼 어쩌겠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나 많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했던 거 아시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직접 보내주셨는데 못 알아보는지 안 알아보는지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들이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때로 진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일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상 없는 그리고 나한테 이런 사람이 없는 사람을 나한테 줘도 못 알아보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못 알아보는 선을 넘어서 이 인간을 어떻게든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데 미움받게 된 표면적인 이유가 사람들의 말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지나친 칭찬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형제들 사이에서도 자꾸 비교해서 얘가 훨씬 나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는 두 아들 키우는데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한 적, 제 기억으로는. 일부러 조심을 해요. 아니, 당연히 어떤 애가 어떤 애보다 나은 게 확연하게 있죠.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함으로 해서 한 명을 질투심 느끼게 만드는 죄는 범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비교하면서 칭찬하고 하는 것은 극히 안 좋습니다. 그냥 칭찬하려면 그냥 칭찬하세요. 노래 잘한다. 노래 잘한다. 누구보다 잘한다. 그럼 딴 잘하는 사람은 갑자기 뭐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기할 땐 그냥 순수한 칭찬으로 끝나셔야지 비교 칭찬으로 해서 하나를 올리고 하나를 내리는 순간 이게 오히려 상황을 안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혜롭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선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더 나은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에. 그것도 어느 정도 마음에 기억이 나고 있겠죠? 그런데 어떤 놈일까?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했었을 수 있는데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있나 그랬는데 지금 하나 딱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던 놈이 틀림없다.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행동을 예사롭게 보아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날 후로 불쾌함을 느끼고 나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전에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랑스러운 청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좋게 생각을 하고 자기 옆에 두는 걸 좋아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질투가 확 발동을 하면서 불쾌함을 느끼고 질투와 미움 의심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진짜 문제가 10절, 11절에 나오죠.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그 이튿날 이렇게 얘기하죠. 오래 후가 아니에요.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 혹은 한 달이 지났다 이런 게 아니고 바로 다음 날. 주목하고 바로 다음 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미움을 품으면요, 오래 가지도 않아요. 물론 오랫동안 두고 보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그 경우하고 이거는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이제 오랫동안 두고 하는 경우는 자기가 힘이 없고 상대방은 힘이 굉장히 강할 경우 이걸 보복하기 위해서 오랜 동안 이제 애를 쓰고 그 다음에 기회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내가 힘이 있으면은 보복하는 게 그리 어렵지가 않죠. 네. 보복이라기보다 내가 공격하는 게 그리 어려운 게 아니죠. 바로 다음날 공격이 들어갑니다. 바로 다음날. 이게 무서운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하는 이런 이상한 행동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악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예전에 개역성경에서 야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히스발이라고 해서 의미 없이 소리를 지르거나 떠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미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소리를 지르거나 떠들면서 와 했다가 뭐 이것들이 말이야 하면서 꼭 이랬다는 건 아니고 말하자면 이게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탄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래도 밖에 나가 그러진 않고 이제 집안에서 떠들고 있었던 거였는데 예전처럼 사울왕을 위해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마침 사울이 창을 손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손에 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여러분 자기가 자기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로우시면요 기도를 하세요. 혼자 얘기하지 마시고 남이랑 대화를 하든가 대화 상대가 없으면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혼자 얘기하다가 미쳐요. 미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지 혼자 얘기해요. 야, 이러다가 맛이 가는 거예요. 진짜. 실제 정신병자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습관적으로요, 여러분 중에서 외롭거나 그러면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 근데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인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기도하는 사람은 안 미쳐요. 혼자 얘기하는 사람은 미쳐요. 그래서 혼자 산다, 외롭다, 그래서 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사람들은 미쳐요. 우울증 걸리고 힘들어집니다. 근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요, 비슷해요. 두 개가 다. 기도나 혼자 말하는 거나, 저놈 때려 죽일 놈 말이야,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랑, 주님 저놈 때려 죽이면 좋겠어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뭔 차이예요?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두 가지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고, 하나는 내 정신을 온전케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이제 complain, 불평을 하게 되죠. 속이 불편하니까. 저놈도 때려 죽일 놈이고, 저 인간도 찢어 죽일 놈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깨달아요. 이거 안 해본 분은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내가 변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심하다는 걸 깨달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시지만 계속 하잖아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저 찢어 죽일 놈 말이야, 저 때려 죽일 놈이 말이지, 계속 욕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순화가 되면서 내가 좀 심하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보면 알아요. 근데 혼자 욕하거나 남한테 욕하잖아요. 아무리 욕해도 풀리지가 않아요. 조금은 풀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요, 이 심리적으로 점점 더 안 좋아져요. 더 미워지고. 혼자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더 미쳐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다고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얘기들이 보면 다 요만한 차이들인데, 그 요만한 차이들이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잘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님, 저 인간 보시죠? 이래야지, 아유, 저 인간 봐. 이러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욕을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다 보면, 이게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서 내가 순화가 되고 어느 순간 이제 생각에 전환이 오기 시작을 해요. 어떤 경우는요,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혼자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그러는데도 이유가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경우도 있고. 근데 혼자 떠들고 그러잖아요. 전혀 깨달음이 안 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이 살다가 너무 화나가지고 죽겠다, 누구 죽이고 싶다, 그럼 뭘 해야 되죠? 금식 기도하셔야 돼요. 금식 기도. 평상시 기도하시면 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금식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일단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배가 고프면 힘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밥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화가 좀 덜 나기 시작을 합니다. 적어도 내가 일을 망가뜨리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 실제로 저쪽이 100% 잘못됐다 할지라도 내가 화가 나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나 있어서 너무 나쁘게 반응하다가 문제를 망가뜨려요. 이게 조절을 하셔야 돼요. 항상 저쪽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대응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은 이게 또 다른 싸움을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인생을 풀어가셔야 되는데, 특별히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혼잣말 한 거예요. 다윗을 벽에다가 박겠다. 이거는 그냥 던져서 맞춰야 되겠다 선이 아니에요. 세게 던져서 벽에다가 박아버리겠다.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을 창으로
찌르는 게 아니라 던져서 그 사람이 벽에 박히도록 만들겠다. 이게 얼마나 심하게 미움이 있는지 알겠죠? 근데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용사입니다. 지금 전쟁을 여러 번 했고 또 여러 사람을 죽여봤겠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 하나 죽이는 건 그리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전쟁을 하고 막 사람 죽이고 해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사람 하나 죽이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대요. 전쟁해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한 사람 쏘는 게 되게 힘들대요. 이게 잘못하면 저 사람 죽잖아요. 적이라도. 이게 겁이 난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져서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미 용사예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명확하게 던지죠. 뭐 아무렇게나 던졌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창을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즉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이 노는 것 중에 하나가 공 던져가지고 사람 맞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원체 세게 던지면은요 받을 수는 있는데 피하기가 힘들어요. 특별히 이렇게 몸이 비대하거나 운동력이 좀 안 좋은 분들은 피하기가 힘들죠. 그래가지고 맞고 나오고 그러는데 다윗은 지금 한참 때고 굉장히 날렵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피했지 비대하거나 운동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었으면 즉사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잘못 던졌다가 아니에요. 피했다는 거죠. 정확하게 던진 거예요. 근데 다윗이 피했을 뿐이에요. 안 그랬으면 그는 즉사했을 것입니다. 자기 방어를 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상황 파악이 빨랐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데 상황 파악을 잘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 판단을 안 해요. 설마 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이 죽음이라는 건 실제 죽음도 있고 죽음에 가까운 큰 어려움도 있고 설마 저분이 그러다가 죽는 수가 있다고요. 근데 상황 파악은 해야죠. 그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와 상관없이 그분을 존경한다 할지라도 저분이 내가 미우면 미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아주 젊은 시절에 있었던 부목사 시절의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질투심을 느끼면 계속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이 조심을 해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요. 아버지는 아들을 질투를 잘 안 해요. 예.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질투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사실이 뭐냐면 아버지랑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질투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질투를 잘 안 해서 비교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들이 훨씬 잘생겼네. 그럼 둘 다 좋아해요. 아들도 좋아하고 아버지도 좋아해요. 자기보다 잘생겼다 그러는데 화내는 아버지는 거의 없어요. 그 정도면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도 아버지들이요, 그래도 지 아들 사랑해요, 대체로.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둘 다 안 좋아해. 아버지가 덜 잘생겼네. 그럼 아들은 당연히 질투심 때문에 안 좋아하고 아버지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버지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아버지가 계셨는데 저보다 훨씬 잘생기셨어요. 누가 봐도. 우리 아버지를 본 분은 날 보고 잘생겼단 말 아무도 안 해요. 우리 아버지가 잘났죠. 제 아내를 비롯해서 모든 여성들이 다 우리 아버지가 잘났대요. 뭐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친구나 이런 분들이 얘기할 때 어휴 아들 잘났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를 약 올려주려고 아버지보다 잘났네.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도 안 싫어하세요. 좋아하세요. 이게 아버지 심정이에요. 근데 그건 아버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뭐냐면 저 정도의 분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왜 아니냐면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내 아버지였다면 내가 잘하고 있으면 좋아할 텐데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잘하는 게 싫은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다윗도 만약 별 생각이 없었으면 진작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삶 속에서 지혜를 갖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사랑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방방곡곡에서 너무 좋아하니까 다윗에게 해가 되었어요. 사울 왕이 심하게 화를 내었고 그 이후에 곱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인생에 쉽지 않은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주변에서 어려움을 계속 당했습니다. 대신에 그 속에서 얻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법을 계속 배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꼬이고 그러면은요, 그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러면서 배우게 되는 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자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할 대상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투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질투하면 안 돼요. 남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파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세요. 훌륭한 사람 많이 나와야죠. 제가 오늘 제가 서울대 성악과 다닐 때 함께 지내던 3명의 친구 있습니다. 저랑 넷이 천사들 이렇게 불렸는데 이 여학생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남자들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착하다고. 근데 우리들이 만나면은요,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전에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찬양도 했는데 이 친구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친구가 우리 중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사실 우리 선생님 제자들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애들 노래 너무 잘 부른대. 네. 우리는 상대가 안 된대. 칭찬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요즘 애들 별 볼 일 없어. 이게 아니고 요즘 애들 노래 너무 잘한대.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된대. 그러냐? 그렇대. 이 질투 자꾸 해서 좋을 거 없어요, 여러분. 야, 잘하는구나. 그래야 나도 들으면서 행복하지. 예? 그래서 질투심을 느끼는 사람은요, 모든 좋은 걸 보면 자꾸 짜증이 나요. 그러지 마시고 질투심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백성, 이 여인들처럼 균형 잃은 지나친 칭찬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칭찬이 나쁜 건 아닌데 균형을 잃고 비교하면서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했던 절더러 어느 목사보다도 뭐 성경 공부 잘한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요, 못 배운 분이 아니에요. 연세대학교 나온 분이 연세대학교에서 학생 회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사업도 성공한 분이고 무식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딴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표현을 한 건데 진실하게 그게 저를 얼마나 인생을 피곤케 만들었는지 그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실게요. 지나친 칭찬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요, 칭찬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다윗처럼 필요하면 피할 줄 아셔야 돼요. 피하긴 뭘 피해. 주께서 보호해 주시겠지. 그러다가 맞아 죽습니다. 피할 때는 피해야 돼요. 피할 줄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피할 때 피하셔야 돼요. 창이 날라오면 피해야죠. 주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피할 건 피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미움받는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항상
주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어리석고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항상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영육 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